타운 섬김이들이 제자훈련을 할 때 썼던 교재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첫 과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애굽으로 대변되는 속박된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백성이 되었는데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겠죠.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내게 무엇이 좋은 거지? 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누릴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안식, 그 안식이 모두 성취된 것은 아니라고 지금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참된 안식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할까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결국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자는 우리에게 다시금 격려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그래서 출애굽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안식을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에 이미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그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삶의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미 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었고 삶에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안식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안식은 약속으로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니까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안식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 이 사실을 근거합니다. 3절 끝에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그 일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란 개념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실 때에 이미 그 안식이 시작됐다라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가 어떤 사건이었죠? 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족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피조물이 순종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족하신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요,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때에 말씀으로 안식이 시작된 것이고요, 창조 사건과 같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들 역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안식의 완성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다면 그 안식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안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된 안식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냥 너희 아무렇게나 믿음과 순종해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늘 힘들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수술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염증과 고름을 정확히 그 메스로 찌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프겠죠. 하나님은 마취를 안 하십니다. 그냥 찌르세요. 나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왜곡되고 오염되어 있는지를 말씀이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인식하게 만들죠. 내가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고 고집으로 교만한지 말씀이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줄 분이 나에게도 필요하구나, 나에게 의사가 필요하구나, 나를 수술대 위로 이끌어 주실, 내가 수술대 위로 두렵지만 올라가게 만들어 주실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수술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현재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완성의 목적지, 그 안식의 목적지에 바르게 가도록 지금 우리의 위치를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모르고 쭉 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길을 쭉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안식. 푸른 바다가 펼쳐진 하와이에서 모히또를 한 잔 드시는 것,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뭔가 평안한 그 자연의 해변에서
통장 잔고가 가득 찰 때, 모든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빛가람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원, 가장 좋은 선생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이 있죠. 아이들이 갔으면 하는 대학, 그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승승장구하게 쭉쭉쭉쭉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들,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루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안식과 성공의 가치의 DNA를 말씀 앞에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들이 깊이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서로 하나 모임 나눔을 하는데요, 한 자매의 나눔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자매의 나눔이 이렇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딱 등원시키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어디로 향하냐면 필라테스를 하러 갑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필라테스를 딱 하고 샤워를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어디로 향하냐면 스타벅스로 향합니다. 남는 여유 있는 시간에 커피 한 잔과 독서를 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 모임을 하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스타벅스를 향해 가서 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 그냥 가지 않고 자기만의 예쁜 텀블러를 들고 스타벅스로 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 저장되어 있는 커피 기프티콘을 사용합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죠. 근데 운동을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허기가 지죠. 그런데 케이크까지 사 먹는 건 좀 사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카카오 선물함을 또 뒤져보니까 케이크 쿠폰이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쿠폰을 과감하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그 공간에서 커피와 케이크, 그리고 독서와 오전의 여유가 주는 그 즐거움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와, 나 좀 성공했네. 그 자매가 나눈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러 갔다.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만료일이 하루 남은 기프티콘으로 커피를 주문했다.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몰려오는 졸음과 씨름하며 SNS를 돌아다녔다. 커피가 마시기 적당할 만큼 식었을 때 쫓아낸 잠 대신 배고픔이 찾아왔고, 마침 남아있던 기프티콘 하나를 찾아내서 케이크를 주문했다. 케이크라니, 나 혼자 카페에 와서 커피와 케이크를 주문했어. 와, 나 좀 성공했네. 커피보다 비싼 케이크를 배고프다고 주문해서 먹다니. 유치하면서도 뿌듯하면서도 우스우면서도 신기한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지금의 이 기분을 SNS에 기록해둬야지 생각하며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멈칫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만났다. 나는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에서의 최우선순위는 내 무의식이 추구하는 최우선순위와 동일한 걸까? 나를 둘러싼 문화적 예전은 내가 무엇을 노래하게 만든 걸까?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욕구를 발견한다. 나는 익숙한 이 길에서 달아날 수 있을까? 그게 이 자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가치와 안식, 최고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오전의 여유를 즐기면서 비싼 커피를 시키고 케이크를 시켜서 먹는 여유로움, 그걸 성공이라고 나도 모르게 느끼는 그 마음, 그 가치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168대 1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1시간만 예배드리고 168시간은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무의식 속에서 세상이 불어넣는 가치와 방향, 안식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그 영향을 받죠. 여기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고 있는 길을 가는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가는지. 자매의 고백처럼 나도 모르게 배워버린 그 무의식 속에 세상의 방식과 그 익숙한 자리에서 말씀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 익숙하고 그게 당연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을까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인식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너 정말 그게 안식이니? 너 정말 그게 성공이야? 네가 나를 믿음으로 누리는 게 정말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다 괜찮아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일반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말씀의 검을 들이대고 정밀하게 나와 내 삶을 수술하면 굉장히 손대기 싫은 부분들이 많이 직면될 겁니다. 아픈 내면의 부분들이 많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내 하루의 모든 일과와 한번 결부시켜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결부시켜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고통입니다. 어제 박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너무 아픈데 이건 행복한 고통이야 이러시더라고요. 행복한 고통, 그 말 듣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말씀에 직면하는 고통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행복한 고통이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행복한 고통이죠. 이것은 안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직면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선물은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긍휼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있는 그 자비의 자리, 시은소에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막은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안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셔서 그 길을 능히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동정하심과 체휼하심과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 고통과 상처를 모두 아시는 분께서, 하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긍휼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서 모든 것을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망하고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긍휼입니다. 우리를 가장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실패와 상처를, 고통과 신음을, 그리고 죄의 결과들을 담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필연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떠안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쓰실 때 나를 과감히 벌거벗기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더 큰 눈물과 고통으로, 더 애달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